회사에서 직급을 가진 자는 어떤 일을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임사 담당자는 인사란에 도장을 찍어서 인사를 발표하면 그대로 인사 이동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지방 단체장들을 인사안을 발표하면 왈가왈부할 말할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자가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이죠.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에는 권한의 모양이 어떻든 간에 누가 뭐라고 해도 권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계약에 권한이 있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직원들은 그 계약을 수행하고 지키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비록 계약의 내용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계약 권한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사와 계약의 결과가 잘못되면 그 최종 권한을 가진 그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권한이란 이처럼 분명히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방향을 책임진 영적 지도자의 권한은 무엇일까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세의 권한, 그리고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시킨 여호수아의 권한, 그 다음에 통일 왕국을 튼튼히 세운 다윗의 권한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영적인 그런 공동체인 교회의 담임 목사의 권한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한과 여호수아의 권한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백성에게 권한을 행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국가의 지도자의 권한은 어디서일까요? 그것은 국민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투표해서 지도자를 세웠기 때문에 권한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대표의 권한은 어디에서 올까요? 본인이 창업주라면 본인 스스로에게 권한을 만들어낸 것이지만 주식회사가 된다면 주주총회에서 권한을 위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목사의 권한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잘 이끌도록 목사에게 권한을 주심으로 최종적인 권한의 그 권한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나라의 최종 권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한을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질투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19절 전반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한 것은 이스라엘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비아냥거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과 불순종을 봐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본질상으로 자신의 힘이나 결단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단과 실제는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믿음을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뒤이어서 19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본래 신적인 존재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초월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존재이심을 언급하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들도 거룩해져야 하는데 우리는 완전히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투한다는 말은 열정을 가진다는 말과 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백성들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질투와 화를 내시면서 고난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복을 내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거짓 신들을 경쟁자로 여기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질투는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질투이며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언약 백성들의 잘못과 배교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멀어져야 하며 죄성 가득한 상태로는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결단과 헌신 없이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길이 제자들의 길이며 한 번의 결단과 헌신이 아니라 상당한 결단과 헌신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자기를 섬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주신 복을 거두시고 재앙을 내리시며 멸망시키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죽음의 고난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영원토록 섬김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완전한 권한을 가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향해 완전한 권한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지을 때 잘 구워진 것에 만족하지만 잘못 구워진 토기는 깨뜨린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행동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토기장이가 망가진 그릇을 다시 만들었듯이 내가 너희를 다시 만들어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깨어진 질그릇처럼 되었지만 다시 만들어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당신의 고난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과 백성과 나라를 완전한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오늘 본문 20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이것은 언약의 형식의 요소 중 축복과 저주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과 모순되는 듯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일관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있습니다. 인간이 마음을 바꾸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 것은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에 지지만 해는 여전히 한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지만 선하시고 참된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간이 거짓되고 악한 자리에 나아갈 때 인간 스스로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18절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맹세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가 이런 경고를 한 것은 백성들의 결심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의 축복과 저주의 선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1절에서 결코 아니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인정하고 믿으며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힘주어 단호하게 대답한 것입니다. 이 선언은 앞으로 자신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면 여호수아가 경고한 모든 재앙과 심판을 감수하겠다는 참으로 의미 있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든 재앙을 주시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담하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자기들 집에 숨겨놓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약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인지 재앙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복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다면 복은 화로 바뀔 것입니다. 재앙이 내리고 생명 대신 죽음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영원토록 섬김을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한테도 영원히 섬김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지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맹세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세월이 가고 세상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백성들의 삶의 방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과 백성을 향한 완전한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권한을 위임하시기도 합니다. 사람이 위임받은 권한은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권한을 모두 받으셨지만 사람은 제한적인 권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살아있는 동안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에게 위임된 백성과 공동체를 향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죽기 전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자 백성들의 대답을 들은 여호수아는 백성들 스스로 약속과 다짐의 증인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이 장소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며 백성이 스스로 증인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언약 조약문에서 증거의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백성들은 스스로가 말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시인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스스로가 자신들을 정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입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권한을 가지고 23절에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향하라 하니 아멘. 여기서 너희 속에 있는 이방신은 학자들 간에 너희 마음 속에 있는 즉 내면적인 마음의 우상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깎아 새겨 만든 외면적인 우상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 반드시 형상을 가진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외에 섬기는 것이 있다면 그건 역시 우상에 해당됩니다. 어찌됐든 마음속의 우상이나 외적인 우상이나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제거해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삶의 방향입니다. 국가의 방향, 미래의 방향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삶의 방향과 미래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정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택사항으로 요구하시지 않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권한으로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이 명령을 받들어야 함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로 참된 언약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영적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우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으며 백성들에게 안전한 삶의 터전을 잡도록 이끌어 주었으니 여호수아의 권한을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의 권한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권위와 권한을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삶과 미래의 방향을 선포하자 백성들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첫 번째 18절에서 그리고 두 번째 21절에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목소리까지 청종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다짐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백성의 말을 듣고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백성들을 위한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습니다. 이제 율례와 법도가 고난을 인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지도자에게 권위가 생긴 것입니다. 본문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맹세한 후에 여호수아가 그런 신앙을 백성들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개인 신앙적인 영역인 율례와 사회 공식적인 통치 영역인 법도로 나누었으나 이들은 칼로 자르듯이 명확하게 서로 구분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언약을 보시고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만 언약을 어기면 얻은 복마저도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권한이 있으시고 백성들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자기들의 결단과 다짐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공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믿음의 결단을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온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다시 불러 모아놓고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언약을 맺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세겜으로 모이게 되었느냐 하면 이곳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거기서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여호수아의 간곡한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고 세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 말씀을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야 할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결단과 다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집착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욕심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결단과 다짐으로 마음 깊이 주님을 사랑을 통해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 듣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결단이 무엇인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